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원칙, 그리고 힘의 능력까지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딱 치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삶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명령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의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향할 것인가, 어떤 원칙을 따라서 살 것인가, 어떠한 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같이,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꾸만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돛단배가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들 여기 임진강 가면 무슨 돛배라고 있죠? 예? 항포 돛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임진강에 떠다니는 관광용으로 잠깐 떠다니는, 지금도 황포 돛배가 떠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 배가 순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끌리는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늘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자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주의해봐라. 성령으로 살려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삶이 펼쳐지는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주 안에서 살잖아요. 이러한 매일같이 내게 찾아오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서 행하라, 따르라, 생각해라, 행동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말씀도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신다, 이런 찬양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주셨어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누구든지 뭐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만 햇볕 쬐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눈 내렸는데 눈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맞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다
다 일반적인 은총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불해서 자기 생명으로 갚아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사랑의 아들 나라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졌으니, 나는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몸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너는 내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심장에 성령으로 도장을 당 쳐주셔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그 시스템, 이 모든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자꾸만 부추기면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살 것도 없는데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살 것도 없는데 부추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살 것도 없는데.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그래 가보면 괜히 있는 것도 사고,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사니까 나도 살까? 그러고 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자꾸만 작동시켜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시간을 살아,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기회를 내 것으로 사서 목적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내놓아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행동하고 말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좀 말 좀 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절대로 나는 아니니까.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이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랴 이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왜 안 띄워주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항상 기억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으신 인간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내 영혼에 잘 되어지는 일이요 복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간혹 드리잖아요. 새벽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죠. 아니 금요 성령대명에는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저녁 약속 다 취소하고도 빨리 퇴근해 가지고 여기 오시죠. 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쿠폰 하나씩 주고 나갈 때 200만 원씩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의 양식을 취하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2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돈이 귀하냐? 말씀이 귀하냐? 그러면 알기는 구청장님보다도 더 잘 알아요. 말씀이 귀하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상은 아까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부추긴,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은 오늘 10시까지입니다. 그 후엔 죽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언제쯤 오실까?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한 5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앱시다 그랬어요. 그 대신 2시 예배를 드립시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도사 될 때 있습니다. 전도사 때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저녁에 텔레비전에 꼰투도 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에 레슬링도 하고 저녁에 좋은 프로 다 하는데, 아니 저녁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온갖 정신이 텔레비전으로 쏙 들어가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가느니 일찍 드리고 가가지고 저녁 때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큰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며 텔레비전 보고 권투, 내가 좋아하는 이게 권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명 장로님이 만장일치로 통과. 그래서 저희 교회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날 점심 딱 잡수시고 그리고 바로 2시에 오후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7분은 권투 보기 위해서 시간을 땡겨서 결정을 했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일찍 끝나니까 들러 가고 산으로 가고 놀러, 정신없습니다. 가만히 그때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배 시간 바꾸면 아주 그냥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세상에 마귀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는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별로 느끼지는 못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주일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못 지켜더라도. 아멘. 이렇게 보면 주일도 쉽게 넘어가요. 마음대로 잔치집 생겼다고 주일 빠먹고 잔치집 가고, 한갓집 있다고 한갓집 가고, 초상집 났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초상집 가고, 이 절대로 이게 신앙이 기본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다 이루어 주었다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희망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날을 감사해서 기뻐해서 너무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린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무슨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잔치집에 가고 싶으면 잔치집 가고, 돌집에 가고 싶으면 돌집에 가고, 초상집에 가고 싶으면 초상집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의리 없는, 그러니까 깡패도 의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리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은 하지는 못한 만정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은 내놓지 못할지언정.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스며든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육에 아주 하나님의 영이 스며든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이십니까?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처럼 살 수가 없다. 성령께서 삶 곳곳에서 스며들어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에 주목해라, 깨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명령, 그 대상을 분명히 한다. 주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주 대신 예수님의 뜻을 우린 분명히 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세상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아멘.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조목조목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도 알아요. 미리 벌써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벌써 목욕 싹 하고 옷 싹 갈아입고 탁 누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것, 주의 뜻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보면 본문 오늘 18절 21절까지의 말씀과 매우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아멘.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동력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통제하는 힘, 이 동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인데, 움직이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술에 관한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 자체는요, 성경 시대에서 알코올이 없는 그러한 주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무알코올 가까운 낮은 도수의 음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 여러분들 옛날에 잡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맥콜 있잖아요. 맥콜.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 탄산 음료인데, 그러한 것 같은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은 성경은 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술 취하면.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시린들 있잖아요. 그 나시린 알죠? 오늘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제가요 이렇게 사복 입고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여섯 명이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잘 시켜서 교회에서 나와서 구역 예배들이나 뭐 무슨 모임이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찬이슬 가지고 오라고. 찬이슬이 난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요, 찬이슬 알아요? 빨리 뭐 이렇게 버스에 붙이고 다니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요, 홀짝홀짝 잘 주시더라고, 썩은 물을. 아이고 뭐, 예? 어때? 예, 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 아침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술은요 사람을 패망시키는 것이다,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술에 취했다가 깨면 또 술을 찾는,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양심, 다른 이의 덕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장로님들이 야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잔 하자, 브라보 건배 그래봐요. 세상에 식당에 가면 그 막 이렇게 불고기집 그런 데 가면 이게 소주잔, 맥주잔 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차물을 또 누가 그 맥주잔에다가 쭉 이렇게 따라 놓으면, 누가 또 사진을 뚝 찍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앉았어요. 술 먹은 적은 전혀 없는데, 아이고 맥주 가스라고 써 있는 맥주 컵에 보리차가, 맥주물 같아가지고 쭉 따르니까 탁 찍으니까, 에이 목사님 맥주 드셨네, 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식당에 가면은 절대 치라고 하세요. 누가 또 옆에서 보고 그 보리차물 따라놨는데 그게 맥주 잡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덕을 못 세우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옛날에 저기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다가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목욕탕에다 나오다가 거기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많은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거기서 나왔다고 소문을 쫙 퍼뜨려 가지고 교회 두쪽 나고 목사님 쫓아내고.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찬송, 감사, 복종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지 수단인지 간에서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거예요.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와 찬미로 서로 복종하며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노래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힘차게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금요 성령대망에 나오시는 분만이라도 박수 치면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치지 마세요. 예? 무슨 만두 빚을 일 있어요? 집에서 만두 빚이고, 예? 순복음 박수는 요 누가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요 엄지 손가락으로 콧구멍 쑤시듯이 이렇게 박수 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박수를 힘차게 치시면 혈액순환 잘 되어져서 풍도 안 걸리고, 아멘. 건강해지고, 예. 그러니까 박수 확실하게 치세요. 그러면 혈액순환 잘 됩니다. 아픈 팔, 다리 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면 또 생겨나고 또 감사하고, 그럼 감사하면 감사가 막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 복종.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마음에 안 되는 그러한 마음에도 안 들어도 따르는 일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고, 순종은 당연히 압도당해서 이끌려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성과 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아멘. 성령의 이끌리심은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종해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며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있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